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을 할 때였습니다. 러시아 카자크족이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혀오자 이 프랑스 군대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카자크족이 어느새 모든 교량들을 파괴했고요. 퇴로를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강물이 얕은 쪽을 찾았고요. 그쪽을 골라서 병사들에게 명령하기를 그 부서진 다리에 교각을 붙들게 했고요. 그 가교를 만들게 해서 병사들을 철수시키는 데 무사히 성공을 했습니다. 마지막 병사가 이제 건너가자 물속에서 교각을 붙잡고 있었던, 그리고 가교를 만들었던 이 병사들에게 철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 교각을 붙든 채로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어 죽은 이 병사들은요,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왕의 명령에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던 것일까요? 이 다리를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어야만 왕과 군대가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 나라와 국민이 살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끝까지 이 왕의 명령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애국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애국보다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을 더 우선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평생을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갈렙에게 45년 전에 애국과 하나님 사랑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갈렙이 40세였을 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았고요,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그 땅을 가서 40일 동안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정탐꾼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은요, 각자 이제 정탐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의견들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마땅히 취할 수 있다, 능히 취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들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도 같은 존재여서 그 땅을 절대로 취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땅에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몰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은요, 사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본다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확한 그 정보를 가지고 나라를 위한 가장 안전한 선택, 나라를 위한 그런 가장 적절한 선택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말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에 대한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요, 백성들 모두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의견, 그 다수의 의견을 따라갔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들이 모두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냥 보통 나라 백성들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기준은요, 자신들의 안위, 평안, 그런 자신들 나라만의 그런 행복, 그런 안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야복나루에서요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되었고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도 끝까지 자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은요, 실제로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싸웠다라는 뜻이고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구체적으로 형 에서와 외삼촌 라반 앞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움이자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그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애국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충성에 대한 이런 일들이 상충하고 부딪히게 된다면요, 우리는 언제나 그 선택의 기준을 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 충성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면요, 당연히 나라를 위한 가장 안전한 선택이 무엇일까만 생각하면서 그들의 앞길을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는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과 결정은요, 언제나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갈렙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에는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것이 맞고, 그들에 비한다면, 그 거인들에 비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도 맞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력상으로 보면 승산이 없는 것이 맞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명령을 따르면서 그 땅을 정복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똑같은 정탐의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요, 판단과 선택과 결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국을 우선시 했던 것이고요, 갈렙은 애국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우선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완전히 선택과 결론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나라를 위한 그런 애국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다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애국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애국과 신앙이라는 것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애국이 우선이 아니고요, 언제나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뭐 애국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와 진리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고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사울이 하나님께 충성을 잘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꾸만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는 것보다도 백성들의 칭찬과 인정이 더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그런 전쟁 때에 그들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여기서 진멸하라라는 것은요, 그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가축도 다 죽이고 모든 어떤 전리품들,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져오지 말라,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 바로 이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말렉 왕을 살려서 데리고 왔고요. 포로로 데리고 왔고, 그리고 가축들, 수많은 좋아 보이는 가축들을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아각 왕을 살려갖고 데리고 오고 그 가축들, 좋아 보이는 것들을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내가 이처럼 능력이 있는 왕이다, 힘이 있는 왕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줄 그런 능력이 있는 왕이다, 그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 아각 왕을 살려서 데리고 오고 그 가축들을 살려서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런 행동의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사울의 생각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존재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라를 위한 애국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내가 따르는 그 신념과 이데올로기에 충성하고 있으면서요, 그것이 애국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면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는 척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 같은 많은 개척교회 목사들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큰 교회를 내가 만들어서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드러내고 내 교회를 만들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짓 충성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옳다고 말을 하고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의견들을 따라간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잘못된 충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이 정탐꾼들처럼 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주장하고 백성들 모두가 그것이 나라를 위한 옳은 결정이라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의 판단 기준은요, 언제나 애국이 우선이 아니었고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판단 기준이었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갈렙은요, 40세에 정탐 사건 이후에도요, 45년 동안을요,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을 했고요,
85세가 된 지금도요 여전히 싸움에나 출입에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45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지금 갈렙이 이렇게 땅을 요구했던 이 상황은요, 가나안 땅의 이 주요 거점들을 이스라엘이 다 이제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들을 다 정복을 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이 지파들에게 다 땅을 분배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갈렙이 가장 먼저 45년 전에 그 하나님이 하신 자기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떠올리면서요, 그 약속대로 그때 정탐했던 그 땅을, 그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이 요구한 땅은요, 헤브론 산지였는데요, 그곳에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었다고 합니까?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요, 그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였고요, 그 아르바는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정복하고자 하는 그 땅은요, 헤브론 산지, 험한 산지였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고, 그리고 게다가 거인 족속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던 아르바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땅을 지금 갈렙이요, 85세 된 갈렙이 자신이 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85세 된 이 노인이 정복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갈렙을 위하고 또한 나라를 위한 최선의 선택과 결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그 헤브론 산지를 젊은 사람들에게 정복하라고 양보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이미 점령한 땅을 분배받아서 남은 여생을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나라를 위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갈렙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은요, 45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갈렙은 자신의 그런 안위를 위해서, 또한 나라의 안전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그 땅을 포기하는 것이 맞겠지만요, 갈렙은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갈렙이 이처럼 하나님께 평생을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갈렙에게 충성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충성하심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고요, 하신 약속은 반드시 다 지키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주셨고요, 십자가 죽음을 통한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마지막 심판 약속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언약에 충성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 남은 두 가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충성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조건 하나님께만 우선순위를 두고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가정보다도 교회보다도 나라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요, 종들에게 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서요,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멀리 여행을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열심히 장사하여서요, 각각 2배씩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그 의도대로 열심히 일한 이 종들에게 충성했다라는 말로 이 종들의 수고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단순히 그냥 2배를 남겼기 때문에, 남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인이 충성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의도대로,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이 종들이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충성을 주인이 칭찬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인이 맡기고 간 1달란트를요,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던 이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그를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요,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요, 자신이 만약에 그 돈으로 장사를 했다가 손해가 나서 주인에게 그런 책망들을 들을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땅에 그냥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에 대한 바른 암과 그리고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요, 주인이 그 돈을 맡긴 뜻과 의도대로 충성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달란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와 이 달란트를 가지고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는요, 칭찬하실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바른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요, 누구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충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즉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을 다하며 이 세상을 사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칭찬하시며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은요, 국민을 대표하여서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뽑아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해야 할 일들에 충성을 다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당리당략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의 무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 세워진 뜻과 의도와 목적대로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구원으로 불러주셔서 지금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충성하지 않고 나의 유익과 신념과 이데올로기만을 따라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시며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고 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참으로 정치, 경제, 모든 그런 사회 전반적으로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가장 우선적으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이 맞냐, 어떤 것이 틀리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냐, 이런 의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그리고 모든 어떤 정보들과 상황들, 국제 정세들을 가지고 이 판단을 하면서 가장 옳은 의견들을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지금 세상적으로 옳은 의견들을 판단하고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애국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애국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우르르 우리도 그쪽으로 따라가게 된다면요, 우리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나라의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금 이러한 위기 상황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요,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과 의도를,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요, 이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선은요,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고의 선, 즉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항상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항상 그렇게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요, 이 모든 일들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의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를 향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의 결과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난 모든 위기의 일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요,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영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위기를 통하여서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믿는 자들이 애국한답시고 시간 낭비, 힘 낭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 더욱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전쟁이 속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고요, 주님께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요, 내가 이 국제 정세 어떤 우리나라의 그런 위기 상황들의 이런 모든 면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여서 나라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한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교만이고요, 내 욕심이고 내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저기 여기가 옳다 저기가 옳다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런 것 때문에 휩쓸려 다니지 말아야 되고요, 진심으로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기를 노력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모든 역사의 주도권을 맡기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